우리 찬송 먼저 한 곡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설교 말씀 같이 들으시면서 얼마나 가까이 지내시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신지, 또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 성경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15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성경은 출애굽기 말씀을 펴놓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심야기도에 두 번째 서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섰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모세가 한 기도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도 친밀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합니다. 예. 오늘 모세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모세가 응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능력, 기적과 또 재앙을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요. 수르 땅을 지나고 엘림을 지나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왔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치르면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소명을 주시고 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10계명, 구체적인 10계명과 함께 또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그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죄를 범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그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32장 7절부터 진행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함 또 우상 숭배 하나님을 속히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큰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감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또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해낼 것이다. 아예 다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기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것 그 시간을 못 참고 지금 또다시 이상한 신을 만들고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도 이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10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렇게 끊을 수 있고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또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를 내버려 둬라.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좀 허락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동의를 구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은 여기서밖에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고 인간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으신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는 그냥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둬라. 그냥 그렇게 나를 좀 내버려 두겠니? 내가 나를 좀 말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를 자기의 친구 대하듯 혹은 친구에게 동의를 구하듯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 모세를 내가 들어서 큰 나라로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모세 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모세를 인정하시고 좋아하시고 모세를 세우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모세를 바라보시며 그렇게 모세와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친구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절친이라는 말을 아세요? 절친.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나요? 절친이 무슨 뜻이냐면 절친한 친구를 줄여서 절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절친이 있으시죠? 이해가 안 되세요? 절친한 친구, 정말 친한 친구, 나의 속 이야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없으세요? 있으시죠? 그런 친구가 있으신 분이 행복한 분입니다.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친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그렇게 이야기했다. 모세를 그렇게 절친으로 인정하시고 모세와 친밀히 교제하시며 모세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바라봤는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얼굴 수건으로 가리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것을 보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별로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모세가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하고 아론을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모세를 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고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고 계십니다. 모세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잘한 일도 아닌데 하나님은 모세 편을 들어주고 모세를 인정하시고 모세를 대면에서 말하는 자기의 친구로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은 보고 싶어지죠. 얼굴을 보고 싶어집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있어도 좋고, 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또 보고 얼굴을 만지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안 그러세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고요, 목소리도 듣고 싶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그러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이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못 견뎌야 합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얼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달파하고 그럽니다. 그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모세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항상 모세 편을 드시고 모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모습.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들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의 소명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비춰주심의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시면 복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시며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을 맞대며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거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시편 73편 38편에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과 만나서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과 애틋한 사랑이 피어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를 향해 비춰주시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자신의 마음까지 다 토로하면서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는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음 구절들 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 안 듣는 쟤들 다 없애버리고 너 한 사람 세워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민족을 일으키고 너를 축복해서 크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딨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드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모세 입장이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서 순만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그 말에 너무 감격해서 기뻐하면서 아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 말 안 듣는 백성, 쟤들 내가 이끌어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물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능력 보여줬는데 밥이 없다고 그러고 메추라기로 만나러 먹여줘도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저런 못된 백성은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12절과 13절을 요약해 보면 어떤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느냐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 밑에 있는 우리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과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서 저들을 죽여버리시면 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고자 시내산에서 다 진멸하고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입신, 자신의 출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이 잘 나가고 자신이 높여지고 자기가 어떻게 잘 되고 자기가 큰 민족을 이루고 이곳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저들의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지금 여기서 저들을 멸해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고요, 또 다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니까 제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마음은 우리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돼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나가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자랑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모세에게 있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출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계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열방으로부터, 온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깊이 더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런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데,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들을 용서하시며 저희들을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온 민족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들, 은혜들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저버린 것, 그것에 지금 화가 나셨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신 하나님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그 존재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모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간구,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출세, 유익, 복,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좋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이익이나 출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출세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 뭘 기도하러 오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좀 잘 되는 거고 돈 좀 잘 버는 거 기도하러 오셨어요? 오늘 말씀 비춰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으세요? 예. 할렐루야. 모세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모세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하시며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시며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결정을 해요. 맨날 내 거 구하고 맨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새벽기도 뭐 심야기도 많이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가깝다고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움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겠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한 가지 또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이 땅을 영영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후손의 복을, 기업의 복을, 땅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지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그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렇게 진노하시고 진멸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하셨지만 무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화를,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정이 연약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소명 주실 때 못하겠다고 나같이 바보 같은 게 뭘 하겠냐고 그러면서 빼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화를 내고 하나님이 막 혼을 내셔서 그때야 막 쭈삣쭈삣 못 이기는 척 그렇게 막 끌려가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세는 그때의 모세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배단의 교회 성도들, 이곳에 모신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은 그런 응답받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내 할 말만 다 하고 막 내 얘기만 쏟아놓고 하나님 얘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하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도 좀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품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친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열방으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과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또 약속의 말씀을 지켜가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지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까지 온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그 불같이 화내시는 그 화로 인해서 계획하셨던 것까지 바꾸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막 아프니까 모세에게 막 투정했던 것 같아요. 모세야, 지금 내 마음이 알겠니? 내가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서 엄포를 놨지만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모세가 나에게 어떻게 간구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음 놓고 투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턴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모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는 항상 지혜로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문제를 고민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항상 지혜롭고 항상 좋은 말씀하시고 항상 은혜의 말씀하시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친구가 아니라 선배 목사님을 만나셨어요. 우리 제가 섬기던 교회 부흥회를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장소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대하실 때 목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신뢰하시고 너무 친한 목사님을 만나니까 자기 목회 고민, 힘들었던 거, 아팠던 것들을 다 투정하듯이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또 다 다독이면서 그랬냐고,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대하실 때, 저를 대하실 때랑 또 선배 목사님을 대하시는 그 목사님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 그렇게 정말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로 대하시면서 모세야, 내 마음 알겠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다. 그렇게 모세에게 투정을 부리는 것 같은,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또 하나님을 격려해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애달파했던 내 모습을 기억한다면 전능하시고 그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고백,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나누고 계시고 어찌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나는 별로 부럽지 않은데요.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 그 깊은 교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3살 때 군생활을 할 때 모세가 느꼈던 이 마음,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한다는 그 느낌을 제가 아주 조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있던 죄악을 드러내시고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제가 들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제 얼굴 앞에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맞대고 저를 기뻐하시고 저에게 웃어주시고 저를 품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눈을 뜨면 2시간, 3시간이 훌쩍훌쩍 지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새소리를 듣고 또 아침에 안개가 낀 그 연병장을 바라볼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저에게 은혜로 다가왔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댔다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도 잘 되지 않은 것 같고 여기저기 고민하고 일에 치이고 사역에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서 제 마음에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은혜에 아주 큰 정점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던 그때,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시면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이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때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그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오직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럴 때, 그때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우리는 뒤에 말씀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만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막 구하면서 안 주시면 이 말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앞에 조건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과 모세처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가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